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0절 구약 920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전미숙 목사님께서 땅의 지혜자 하늘의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본문 선택한 중에 가장 짧은 한 절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길다 해가지고 말씀이라도 좀 짧게 한 절 정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빨리 마쳐야지 하는데 한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은혜가 될까 하여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땅의 지혜자 하늘의 지혜자 과연 어떤 자인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결론적으로 결론을 낼 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실상은 진정한 솔로몬이 지혜자였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솔로몬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들 가운데 지혜의 왕으로 독보적인 명성을 떨친 자가 솔로몬 왕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두 아이의 그 엄마를 판결해주는, 진짜 엄마를 가려내주는 그는 심리 판결을 할 줄 아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더라도 주변 나라들까지 크게 소문이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러한 재판이라든지 지혜에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뛰어나서 이스라엘 문학의 시조로 불립니다. 그의 지혜 쓰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을 보더라도 너무나 놀랍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박식한지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도 능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000가지를 거기에 대해서 썼고 1,000여 곡의 노래도 지었어요. 진짜 이만하면은 이보다 똑똑하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든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함께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계속이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글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것만 최고더라, 그것만 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전도서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부귀영화라든지 모든 거 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해보고 한 왕이 한 말이니까 여러분 이거 진정성이 있는 말이죠. 만약에 진짜 돈도 하나도 없고 진짜 배운 게 하나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러면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런데 다 해봤던 자그마치 부인도 1000명 정도 거느려봤던 이 솔로몬 왕이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왕으로서 권위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된 거더만. 내가 시도 많이 짓고 책도 많이 짓고 했더만 남는 거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만.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은 한마디 유언하고 죽으라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단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마치 우리가 알라신을 안 섬기면 지하드 명령, 누구에게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목을 쳐라, 뭐 이런 계명이 있죠, 코란에. 그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 신뢰와 존경심에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 태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그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자기는 사실 군번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신분도 아니었고 자기 차례가 오지도 않았을 건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도 처음에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는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여 백성을 어떻게 출입을 재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형편을 잘 듣고 가장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한꺼번에 정말 말이 1000말이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면서 열정도 보였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의 기도대로 듣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근심이 되셔서 여러 번이나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다윗에게는 무조건적인 언약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내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가 만약 우상을 섬기고 내 아버지 다윗의 그 순전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비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르호보암 때에 정말 이게 분열 왕국으로 가는데 그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세기간 가운데 그 40년의 기간 가운데 과연 어떤 점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주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하나님이 그 바라는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건데요, 순종이 없는 그러한 지식,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요 지식에 딱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데 그것이 나의 지식에 머무르고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기도로 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아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시간, 습관적인 종교 행위 이런 것이 몸에 익어서 철저하게 익숙한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유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 아비 다윗처럼 다윗 40년, 사울 40년, 솔로몬 40년 굉장히 길죠. 치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 20년은 건축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 여러분 20년을 건축하는 데 쓰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은요, 그 과도한 건축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서 허리가 휘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건축에 매달려서 지쳤습니다. 건축 재료도 최고급으로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정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작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뗏목으로 이제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걸 옮겨오려면은 수천 년 전에 그 운반기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곳에서 벌목해서 실어 오려면 엄청난 노동이 따랐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고 다윗 왕 때에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고 이미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유언을 통하여서 두로왕 히람이라든지 레바논에도 백향목을 띄워서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협조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이제 나라가 왕권이 튼튼해 보이고 또 외교를 통해서 사방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7년 동안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 13년 동안 또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다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왕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잊고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는 16절부터는 왕을 세울 때에 왕이 금기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명령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딱 금기사항으로 지명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이거 첫 번째로 보면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 있었던 곳 고센 땅 다시 애굽을 향하여 되돌아갈까 봐 그렇게 했고 또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와 그 무기와 힘을 의지할까 봐 그 군비를 더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안전장치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군사들을 보면 여러분 역대하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그 병거가 몇 대냐면 1,400대입니다. 다 애굽에서 사온 거예요. 그리고 마병을 12,000명이나 두었어요. 대단하죠? 역대하 1장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을 주고 샀고요. 또 주변에 그런 용병들, 헷사람, 모든 왕들, 아람 왕들을 위하여 되팔기도 하는 무역까지 했어요. 아주 대단한 정말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자기의 호위 부대를 뒀는데요. 호위 부대에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다 들게 했어요.
큰 방패를, 엄청나게 큰 방패, 금으로 번쩍번쩍한 방패가 200개, 그리고 작은 금방패 300개를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방패가 태양이 비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의 위엄이 대단했겠죠. 번쩍번쩍했겠죠. 그렇게 금빛 찬란한 부대의 위엄 앞에 정렬된 그 부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섰을 때 솔로몬 왕의 영광은 진짜 대단해 보였던 거죠. 그의 왕궁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댔잖아요.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멋진 12사자를 조각해서 청계 좌우편에다가 사자 머리가 12개나 촥 이렇게 상하에 딱 기대가지고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입니다. 여러분, 도금이 아니라 금이라고요. 금이고 은그릇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음은 열왕기상 10장 22절에는 이랬어요. 왕이 바다에서 다시서 배로 3년에 한 번씩 실어 왔거든요. 그 정말 스페인 쪽에 가서 실어 왔는데 금도 실어 오고 은도 실어 오고 상아와 공작, 원숭이 이런 애들을 실어 와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그 나라의 영광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무기를 강화했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오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조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겹게 설교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은 아내를 몇 명 두라고 했습니까? 달랑 한 명 두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상 숭배에 미혹될까봐 그런 장치를 걸어두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꽤 개선이 잘 되고 하니까 정략 결혼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다 이렇게 보장받으려는 그 시대의 강국인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첩이 자그마치 1000명을 뒀어요. 하나님은 두지 말라 했는데 1000명을 젊을 때부터 둔 겁니다. 이것이 늙어서 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됐냐면, 젊어서는 자신이 힘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여자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했지만, 나중에 자기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하면서 우리 산당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의 맞은편에, 멸망산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들,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종교가 다 다를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을 거잖아요. 나름의 이 여자의 산당을 지어주면 다른 부인의 산당도 그만큼 잘 지어줘야 돼요. 그렇게 지어주다 보니까 늙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힘이 없어지고 말이 이제 힘이 빠졌을 때 여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큰 미혹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정말 정작 하나님의 명령인 정말 너를 위하여서 마병을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라고 금기한 사항을 선을 한없이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너는 왕으로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또 왕으로서 부귀영화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두신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노력 안 해도 지금 나라가 부강해졌고 이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릇 하나 은그릇 없이 금그릇 모든 것이 금으로 도배를 하고 이렇게 정말 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살아갔는데,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 솔로몬의 자기의 그런 지혜로 했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금했던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기사항을 다 범했어요. 다 범하고 기도는 했는데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솔로몬의 실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충격입니다.
근데 솔로몬을 바라볼 때 충격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어느덧 우리를 읽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이나 사소한 일들도 결정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도움되는 쪽으로 취사 선택하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 불신앙을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더라도, 말씀을 받잖아요. 목사님을 통하여 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년이 지속될 때 그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고 올챙이들 시대를 잊으면 안 되고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꼬린 지점에 갈 때까지 도중하차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지식이며 지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데요, 다 듣고 계세요. 저도 들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들어야 진짜 하늘의 지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엇박자로 살면, 여러분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서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금이 가고 붕괴 조짐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팍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신방에서 계속 만나는 분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좀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절에된 게 아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시험 들어서 그분이 좀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자기가 먼저 그 말을 하더라고. 제가 하루아침에 이래 된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주님도 그렇게 하시더만요.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예배 나와 있고 멀쩡하게 믿음 생활 어떤 헌금도 하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주님하고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자꾸 경고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듣지 않고 내게 복이 되는 말씀, 유익한 말씀, 현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말씀, 이런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쓴소리, 정말 이런 게 듣기 싫고 안 들으려고 귀를 딱 막아놓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세 가족을 전도해 오셨는데 이분이 CCC에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젊을 때 너무나 많은 일이 성경 공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박식합디다. 그래서 세 가족 교육 진행이 안 돼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진짜 너무 잘 알고 저보다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형제님,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너무 똑똑하시고 잘 아시는데 한마디라도 순종을 하시나요? 안 하죠. 그러시더라고. 참 정직하세요. 그래서 안 하시면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아주 신앙만 안 했다 뿐이지 너무너무 똑똑하셔요. 그런데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영적인 식물 인간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심한 말이죠. 근데 그분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꼼짝도 할 힘이 없고 내가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행해지지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데 수십 년을 쉬다가 전도받아가 나왔다 아닙니까? 이제는 핑계도 있죠. 내 주일 성수할 형편이 안 된다. 하세요. 어젯밤에도 야근에서도 주무시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진짜 장애물 있고 뛰어넘어야 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돌파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지혜자의 모습, 솔로몬의 그 모습 가운데
땅에서는 정말 책도 잘 짓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평가를 받은 이 솔로몬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를 우리가 모델로 그래도 같이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각자가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일까? 그런 모델을 말씀을 통하여 봤을 때 많은 기도의 정말 이러한 선봉자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이 놀랍게도 한 사람 다니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식과 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지혜가 열리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는 이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은 개인의 다니엘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와 그 시대적인 상황이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받고 70년 뒤에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델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왜 80억의 인구 가운데 지금 한 20억가량이 크리스찬이라면 왜 우리에게 그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나 그 말입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천국 고스란히 그대로 살다가 가라고 주신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먼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정말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러한 구별되고 성결하고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의 지혜는 뜻을 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내가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변개치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나 그와 같이 갔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나 정말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그 정말 간신배들이 딱 기울였다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놓을 때도 요동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나는 죽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 신인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확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여럿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왔어요. 우리 목사님 그 차대 놓는 자리 있죠. 7153 그 앞에 어제 보니까 무슬림 이슬람 교도죠. 그 사람이 살을 약간 옆으로 빼놓고 양탄자를 탁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하던데요. 그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기도를 하려고 왔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때가 되어서 아무 데나 양탄자 패고 습관적으로 하루 5번 기도하니까 하러 왔나? 이 생각을 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 기도를 선포하고 영적으로도 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슬람이 코앞에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그 단추를 다시 끼우고 정비하라고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제가 세 가족 보니까 두 가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하늘의 지혜자로 성장해가고 훈련받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칠게요, 장로님. 자, 첫 번째는 최근에 지지난 중과 장례식을 한 건 치렀습니다. 우리 주순덕 집사님께서 전도를 해오신 친구분인데 그분이 말기암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와서 처음에 이제 새가족 교육을 4주 동안 시키는데 이분이 참 몸 앉아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네 번이나 어떻게 받노?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저는 끝까지 시키거든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4번을 받는 중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한번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차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완전 유교 골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그분이 사정을 하니까 대중교통 마을버스 갈아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짜 힘든 걸음을 해서 본당에 여기서 받겠대요, 기도를. 근데 그날따라 감사하게도 그 구역장님과 모든 구역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남편분은 아내분을 모시고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다시 축복기도를 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병상 세례를 요청하셨어요. 나한테 와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 비록 그가 육신적인 세례는 받고 가지 못했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진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런 유교적으로 그들이 물론 차려놓고 그렇게 제를 지내는 것처럼 형식은 갖췄지만 이미 그 영혼은 천국 갔잖아요. 저희가 이정교 목사님 모시고 몇몇 분이 구역원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리고 장성한 아들 둘, 딸 1명 예배 자리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남편 앉아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의 어머니, 아내가 생전에 했던 그 정말 중국에서 꼭 예수를 믿고 만나자 그 말을 제가 아들, 딸 1명 1명 손잡고 해줬어요. 어머니를 만나려면 꼭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참 우리가 감사했어요. 진짜 그분이 안 믿고 가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할 일 무엇이냐 물었으면 예수 믿은 겁니다. 이럴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 평생에 30년 지기 친구인데 전도를 해오셨어요. 이제 나이도 좀 들으셨어요. 어머니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은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는 체질이 아니라 하네.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누구 결혼식 가도 뭐 이렇지 없노 이러면서 집에 가는 스타일인데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끝까지 들었답니다. 예배를 끝까지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더나 이렇게 하니까 괜찮던데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온 나이가 또 왔어요. 예배를 또 드렸는데 그날도 눈치를 보는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괜찮나? 괜찮던데?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싹 가갖고 새가족 등록카드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진짜 어려워서 학교도 못 보내고 남자들은 보내고 여자들은 보내지 않고 이런 시대가 참 있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 이렇게 글을 못 배워서 나는 글을 몰라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듣는 자리에 늘 노출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를 딱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만 안 있죠. 딸이 잘 살아요. 타 지방에 사는데 엄마 보고 같이 살자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그 딸이 장사를 하는데 집에다가 산당 같은 거 차려놓는 거 있죠. 불상 같은 거. 젊은 딸이 그걸 차려놓고 그거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좀 잘 된다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엄마 우리하고 같이 살자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 딸하고 살면 신앙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고, 만약에 엄마가 계속 교회를 나가면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여러분 진짜 노후에 진짜 어쩌겠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왔고, 게다가 어머니가 자꾸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눈이 어렵다고 의사들은 뭐 이렇게 좀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힘들다고 몸조리하고 꼼짝 않고 누워 있으라 하지, 뼈 다치지, 계속해서 다쳤어요. 이 교회 나가서 그렇구만 이런 생각으로 적용하게 되죠. 게다가 이 어머니가 이제 먼저 돌아가신 남편분이 계속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 달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싹 보면 분명히 누워 있는데 싹 요래 보면 없고 누워서 분명히 남편이 귀신이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싹 이렇게 보면 없는데 있어. 이렇게 옆눈으로 보면 있는가. 항상 그래서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슬그머니 전도자에게 내 추석 때 뭐 일도 많고 이러니까 내가 좀 여러 달 좀 이렇게 좀 몸도 안 좋고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때가 되면 나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오신 거예요. 전도자는 앉아 계신데 새 가족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물었더니 그러더래요. 글쎄. 그래가지고 당장 찾아갔죠. 집에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원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더니 빡시게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 왔더니 그날로 안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분이 좀 효험이 있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효험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엄청난 그런 지금 진짜 피 흘림이 있죠. 딸하고 인연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돼요.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글씨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이렇게 뜨듬뜨듬 따라 부르시고 말씀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했어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딸이 내가 말하면 성질 급해갖고 몇 마디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편지로 제가 살아온 날들과 너를 향한 마음과 내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죄 사함 받아서 좋대요. 자기가. 그래서 난 천국 갈 건데 니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자기가 글로 쓰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래요. 되겠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지혜를 구하면 부귀영화, 만수무강하고 말이지,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정말 3대 먹을 것 물려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로망입니다만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보다 귀한 가치,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좋은 구원의 가치를 엿받고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가치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도 하늘의 지혜가 열림으로 딸과의 인연도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괴로워도 이 길을 걷는 자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번에 준비해 두신 이러한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힘들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어서라도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나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문제 돌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영적으로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괴로움 속에서 날마다 허물었다 지었다는 그 신앙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더 주신 것, 그것이 부담감인 줄, 사명인 줄로 믿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갇힌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막힌 담을 완전히 흘어버리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